제가 제 아들 상윤이하고 이렇게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요즘 학과는 심리학과인데 요즘 뭐 문학 공부한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김훈 소설가 김훈의 그 남한산성을 읽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김훈의 글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김훈의 글을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김훈의 글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그 김훈이라는 사람의 글이 싫은지 요즘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문필가거든요. 근데 그의 글을 왜 싫어하는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의 글은 김훈의 글은 실력자의 글이 분명합니다. 그의 글 칼의 노래, 그의 칼의 노래 그게 이제 그 이순신 드라마가 돼가지고 또 김영민이라는 또 꽤 뛰어난 배우를 만나서 굉장히 그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잘 보여준 그 드라마로 유명해졌는데 그랬죠. 이순신을 재조명한 글 칼의 노래로 또 그가 유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글에는 이런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인간미, 도덕성 이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김훈의 글은 매우 간결한 글발에다가 또 뒤를 받쳐주는 그의 지식, 또 역사적인 명분, 이순신 이런 사람을 담아서 역사적인 명분, 온갖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그 김훈 자신을 포함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문필이 보이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 시대를 아파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문필가가 글 잘 썼으면 됐지 목사님이 뭐 그런 사람에게 도덕성이다, 뭐 시대의 아픔이다 그런 것을 요구합니까? 저는 워낙 사람들이 이 김훈이라는 사람 많이 막 찬사를 보내고 그런 말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좀 시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의 글이 마땅치가 않다. 그가 무슨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또 써놓은 글을 봤는데요. 그것도 읽어보니까 늘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그 김문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의 글보다 글이 싫었습니다. 제 느낌 그런 거 좀 이야기합니다. 야간 저는 그러니까 그런 글보다는 그런 김문의 글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본문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노래를 보면 뭔가 아마도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의 나이는 20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직 소녀티를 다 벗지 못한 그런 처녀인데 뭔가 그 환하고 투명하게 들여다 보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46절로부터 50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와서 이제 처녀의 수태를 이야기하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처녀가 너는 처녀인데 수태를 할 것이다.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태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하나님 이런 일을 어떻게 저에게 하게 하십니까? 뭐 이제 처음 수태를 알리던 좀 지난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처녀 그 마리아가 이미 이제 예수님을 수태한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그 정말 곤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말을 하면서 비천한 비천한 저를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난 찬양입니다. 그리고 51절로 5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자를 지키시고 강자는 누르신다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약자는 지켜주시고 강자는 누르신다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과 55절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자마자, 유심히 보자마자 발견하는 놀라운 일은 이런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마리아의 찬가가 그냥 평화로운 노래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화로운 노래가 절대로 아니다.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 비천하다고 했습니다. 비천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그 비천한 저를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한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워하는 자의 노래라고 했는데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두려움이 많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화로운 평화의 노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0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50절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천사가 이렇게 오셔서 저에게 긍휼을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 이거 대대에 이르는도다 하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는 무슨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7, 8세, 6, 7세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리아는 무슨 특별한 사회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말들을 이렇게 오늘 읽은 그 마리아의 찬가를 모아보면 그런 권력과 부가, 권력자와 부자가 약자를 누르고 있다는 명백한 고발이 담겨 있습니다. 명백한 고발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전체가 10절로 되어 있는데, 이 10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절은 찬양과 결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5절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뒤쪽에 나머지 2절은 또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정녀 수태와 자신이 처한 형편을 본격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순 중간에 있는 3절입니다. 중간에 있는 3절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단락 5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51절로 5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51절로 53절, 물론 그 앞에 있는 말씀이나 뒤에 있는 말씀도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보다도 51절로 53절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뜯어보면 그 내용은 시대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51절에 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53절에는 부자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가면서 그 시대를 어둡게 하고 자신처럼 이렇게 소박한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서 전부 다 고발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이죠. 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보면 지식인을 말해요. 지식인. 혹은 아는 체 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지식인. 그리고 52절, 아까 이야기한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나오고, 53절에는 또 부자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요. 그대로 토해내서 이들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찬가의 중심 단락은 지식인과 권세자와 부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것하고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미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런 분석이라도 하지만, 마리아는 그냥 그 당시 한 5천만 정도 됐다는데 큰 그 로마 제국의 한 변두리 동네에 처녀였습니다. 마리아. 물론 이 누가라는 영적인 제자의 손을 거치긴 했지만, 누가조차도 무슨 우리가 요즘 말하는 막시즘 같은 그런 사회사상적인 학문 배경 같은 것은 갖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지식인과 권세자와 부자라는 세상의 우월한 자를 정확히 타겟으로 정해서
정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마리아를 새롭게 발견하는데 우리 이런 면에서 마리아를 존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다. 그래서 마리아를 막 가톨릭처럼 막 숭배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마리아 숭배라는 것 때문에 자꾸 마리아를 폄하하거나 마리아를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는, 절대로 그러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참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많은 학문도 없었고, 거기다가 남녀 차별이 심한 그 유대라는 사회에서 한 처녀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상,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로마 시대 바라보고 있었던 그 세계상이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막시즘이 아니고, 아주 옛날에 살았던, 아주 한 시골 동네에 살았던 한 처녀가 세상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울림이 큽니까? 저는 막시즘보다도 이게 더 울림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리아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기 예수를 잉태함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돌아보고 새롭게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사실을 가지고 마리아를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 엄청난 사회사상에 자연스럽게 도달한 마리아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내용 전체가 이것이라고 이런 사회적인 사상 이런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노래가 개념화하려고 하는 것의 그 세 절의 내용인데, 그것이 지식인, 권세자, 부자에 대한 비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어제 예배 드리고 어제 저녁부터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고 걱정을 하다가 새벽에 12시가 넘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설교 준비하다가 잠이 확 달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 누가복음 말씀 보면서, 이야, 정말 저 옛날에 마리아가 이런 놀라운 노래를 이렇게 했구나. 제가 놀라는 것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저도 지식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지식인을 비판한다는 것, 마리아가 지식인을 비판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깜짝 놀랄 일이었고, 또 하나는 그 비판이 간결하지만 매우 포괄적이고 정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그 당시에 처녀들은 이 정도 비판의식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모르긴 해도 마리아가 상당히 시대에 대하여서 깨어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학자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면밀한, 매우 맑은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굉장히 신부감으로 제가 아주 1등 신부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1등 신부감으로서 아주 정결하고 맑은 사고를 가진 그런 처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마리아 숭배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마리아는 그 시대를 아파하는 처녀였고, 그에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런 시대에 대한 아픔을 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이 수태하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였고, 또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를 보고 우리 시대 교회가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가르침의 모델로 좀 삼을 수 없을까? 그리고 저는 말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육할 목표를 이런 마리아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탁 주어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정말 맑고 교육한 모습으로 저는 시대를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좀 우리 교회의 모델로 삼을 수 없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교육을 새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경이 누가복음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직 이것만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리아의 이런 모습으로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맑게 그냥 막시즘을 거치지 않아도, 혹은 또 어떤 그 시대적인 사상, 사회적인 사상 이런 거 유시민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우리가 맑은 눈으로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도 그런 가르침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인과 권세자와 부자가 되어서 그것을 뻐기며 사는 것, 이런 것은 말하자면 수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적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걸 느끼는데, 내 아이는 그런 것을 물리치는 자로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이제 마리아가 지식인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식인이라고 남들 앞에 우쭐거리고 싶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 자신도 모르게 또한 그런 지식인의 프리미엄, 그런 게 있거든요. 지식인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즐기고 있는 거,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티는 내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탄생 장면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탄생 장면에서부터 지식인에 대한 비판을 들고 나온다는 거죠. 지식인에 대한 비판. 이게 깜짝 놀란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서에는 분명히 그런 관점이 살아있습니다. 지식인에 대한 비판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에 대한 비판을 이보다 더 철저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만 비판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냥 잘났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그래도 지혜를 얻고 뭔가 좀 인간답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말은 정말로 인간의 지식과 또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까지도, 인간의 지혜에 대한 철저한 부인입니다.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나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지식을 가지고 나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지식에 그래도 주의를 하면서 참 인간의 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조금은 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난다는 것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바예요. 어린 아이들을 알 수 있어.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권력자와 부자뿐만 아니라 지식인도 비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니까 마태복음 11장은 훨씬 더 강하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말씀은 어린 아이들에게 배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과 어린 아이에게 배우라는 말은 상당히 통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점심 식사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청소년들이 세상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올 것이 왔구나, 기쁘기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뭔가 가르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자가 되어서 축복받는 믿음을 이렇게 가르치지 못한 목사로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저는 미안하다는 마음을 분명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8년에는
하나님 저희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압박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18년에는 이 경제적인 압박에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뭔가 하면 줄이는 자를 배불리신다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했잖아요. 본문 그 53절입니까? 5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이 시대 삶에서 우리의 이 시대의 삶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배부르다고 할 수 없는 것 그런 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다시 우리의 어린아이들 또 우리의 청소년들 이야기 좀 돌아가거든요. 생각을 좀 되어보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이 마리아가 아마 이때 10대 한 중후반 정도의 여성, 처녀, 소녀, 요즘으로 좀 소녀입니다.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강연이나 아직 청소년들은 조금 있어야 되고 서진이 그리고 또 의연이 또 인혁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우리 교회 청소년들보다도 한 몇 살 바로 위에 누나 정도 되는 그런 처녀였을 것입니다. 그 정도 나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깨닫는 것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깨닫는 것이 비슷한 거라고. 아까 이제 이야기대로 마리아 같은 사람을 키우는 기독교 교육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문제를 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지식인 권력자 부자의 편이 아니고 그런 자들의 편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들의 편이라는 깨달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뭔가 좀 가르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식인, 권력자, 부자의 편이 아니라 우리의 편이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좀 얻어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어서 이런저런 공부들 아주 깊이는 못했지만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아까 이야기대로 남들에게 지식인 이런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지금 제가 다 버렸다고 해서 버려진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요즘 제 자신에게 당신은 넌 뭐야? 이렇게 물으면 저는 좀 기독교적인 신비주의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 같은 건 저에게 걸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권력과 부가 세상을 자꾸 비뚤어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느낀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식과 권력과 부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은 사실 그 어떤 사상보다도 성경의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고대에 있었던 어떤 사상들보다도 성경이 그걸 비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실 원래 매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좀 비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성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래 매우 현실적인 사상이었고 마리아에게서 보듯이 우리는 예수님 탄생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대하여도 때로는 그런 관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다른 사상과 함께 이 사회적인 사상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전히 남은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이미 지식인과 권력자와 부자를 비판하고 있고 어린 아이들이 이미 그런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참 그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가을쯤부터 우리 교회의 지향을 좀 더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행복한 교회. 이거 우리 교회 지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행복한 교회.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 안에서 해야지 하나님 바깥에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르게 서 있어야지. 바르게 서 있어야지. 이 바르지 않은 것에 바르지 않은 것이 뭔가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바르게 서 있어야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겠다.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돼요. 꼭 붙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도 우리는 주님, 그리고도 우리도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동원해서 부지런히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합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제 답이고 우리 교회의 답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마리아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걸 견지해서 나가야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작지만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면 좀 웬만큼 큰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다가 마리아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본인이 없으니까 이야기인데 우리 그 강문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활력이 좋고 그래도 옆에 애들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똑똑하기도 하고 힘도 세우는데 제가 늘 그 애 보면서 저놈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목사가 됐으면 한번 기회만 있으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말할 계획은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좀 뛰어난 목사로 좀 일어나고 뭔가 좀 정말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일어나고 우리 가은이가 자라가지고 훌륭한 처자가 되고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답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행복한 교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향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 탄생을 앞두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각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큰 각성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오는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물론이지만 그와 함께 지식인과 권력자와 부자의 세상을 바꾸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 뱃속에 수태한 마리아의 각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깨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묻어두고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각성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저희가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뭐 그렇게 하나요? 목사님 우리가 불쌍하게 합니까? 다 치고 나가서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가고 뭐 이렇게 불쌍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래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저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서 행복을 주소서. 그리고 이런 삶의 지향과 행동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외로운데 혼자가 아니고 교회가 되어서 함께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 공동체가 세상에 영향도 미칠 만큼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성경도 깨닫고 또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하자면 마리아가 우리에게 삶의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마리아가 창가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이 뱃속에 이렇게 수태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우리에게 삶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시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 각성되고 거듭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교회의 그 뜻이 그렇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에 이런 사상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는 생각한 적이 있지만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마리아 장가를 이렇게 뜯어보면서 쇼킹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했구나. 성경은 매우 정확한 필지로 세상의 세 가지 성공을 고발하였습니다. 지식과 권력과 부로. 너희가 이런 걸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그건 나의 뜻이 아니야.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세 가지 성공을 성경은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 가지 성공, 이 지식과 권력과 부라는 세 가지 성공을 반대하는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한 그 자리에서 알려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지식과 권세와 부에 대해서 마주 설 것을 예측을 합니다. 마리아가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두고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외에도 더 큰 일들이 있지만 이것을 보여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뭐 권력 가지고 있는 로마도 나오고 또 그 시대를 주름잡던 사두개인도 나오고 또 지식을 사로잡던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은 것은 맞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데 그럼 뭐 전부 다 버리고 지식도 권력도 부도 다 버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 하라는 것입니까? 뭘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여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 장가 쭉 읽어보십시오. 이 마리아 장가의 핵심 주제가 뭔가 긍휼, 하나님의 긍휼.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가톨릭 교회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노래가 있다는 것이 그 예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것이죠. 또 이 이야기는 목사님은 또 나올 답이 나왔구만. 결국 저게 답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를 요즘 내려다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래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 그런 모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반대 의견들도 있고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라도 재청 같은 데도 사고 난 거 보니까 그 사고 난 형편없이 일어났더라고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람 중심의 교회 그런 표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서 그런 것이 흔들려 버린다. 그러니까 좋은 대통령을 세워도 세상은 또 흔들려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풀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것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오셨어. 예수께서 결국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십자가와 부활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문제를 풀어내셨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서 세상이 뭐 잘 갈 때는 또 좀 잘 가는 대로 놔두더라고요. 풀어내지 못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설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긴 설교가 지겹죠. 긴 설교가 지겹고 목사님 설교를 좀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디 사모님 오면 한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보 나는 설교를 안 하고 싶어.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런가 하면
설교를 늘 준비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지만 세상이 막 혼란스러우니까 목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뭐 세상이 막 엉망진창으로 가고 뭐 교회도 엉망진창이고 저희 학교도 막 총장 그리고 이사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막 숙제밭을 만들어 놔보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이런 세상은 어떻게 살까? 이런 세상은 어떻게 살까?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까 물을 때에 오늘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구하면 무슨 일이 나는데 무슨 일이 날지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났는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 년 세월을 두고 무슨 일이 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구하는데 여전히 시원한 답이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원한 답을 한번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가시고 나서도 우리에게 또 답이 없어서 이렇게 막 어려워하고 그러면 긍휼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무슨 답을 주실 겁니까? 그렇게 물을 텐데 그럴 때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답한 것처럼 그런 답들이 아주 어렵게나마 한 번씩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대한 그런 답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뭔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 참 어린이 청소년을 보면서 가지는 제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그런 답이 이 세계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답이 되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 인물은 아니지만 저는 문익환 목사님을 그리워합니다. 문익환 목사님 보니까 뭐 그분이 가문도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비슷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아주 그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역을 잘 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익환 목사님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내공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힘을 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구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당혹스럽게 할 때,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너무 막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당혹스럽게 할 텐데 십자가와 부활이 간단하게 답으로 튀어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당혹스러운 세상을 이기도록 주어진 예수님의 해답이 있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답을 주신 그 예수님의 답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잠정적인 현재의 응답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행복한 교회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전에 누군가 목사님 좀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그런 이야기 했는데 비전을 가지고 밀어 나가려면 사람도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 어려움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내용적인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행복한 교회 이것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나갑시다. 너무 성탄절을 맞아서 어두운 이야기를 한다. 저는 어두운 이야기라고 생각지는 않고 마리아가 그 시대를 보면서 뭔가 삶의 길을 다 발견해냈던 그 발견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나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깊이 행복을 묵상하는 성도들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바라보면 매우 연약했을 것 같은 한 그 20살이 채 못 되었을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한 이후로 깨달음과 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지혜자와 권력자와 부자들이 세상을 어렵게 하고 소박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거라고 깨달았던 것, 주님, 저희들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온 세상이 미국 같은 강대국이 작은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또 이름 있는 큰 회사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비전을 잘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행복한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오셨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안고 보듬고 또 서로를 아끼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의 그 평화로운 눈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며 오늘 행복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